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게 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때를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의 간절함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며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시험 받는 사람들 있으면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영원하도다
성경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거기까지. 2013년 한 해가 벌써 지나고 201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전국의 동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올바로 살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에 더욱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계획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더욱 일어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이 확실합니다. 금년이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은 아마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해 인사 다 하시죠? 네? 새해 인사를 제가 대표로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복 많이 받았는데 벌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복을 비는 것은 참 아름답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 복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 오로지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하는 물질적이고 또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축복, 신령한 축복,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영광,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축복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그 축복,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든지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거기에는 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노력으로 수단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어떤 수단 방법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사모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직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야 어떻게 되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자녀는 잘하면은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잘못하면은 꾸짖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잘하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축복 주시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더 잘못하면은 우리 육신을 생명을 데려가시기까지 하시는 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쭉 약속되어 있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 세상의 그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헛된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하고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 축복.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의 축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이 그 배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은,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약속이고, 자, 그래서 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정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을 받는 크기에는 이러이러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이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뜻인 동시에 그 악인의 꾀가 자기 속에 아직 예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원하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우리 속에는 그 아직 죄의 성품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자기 속에 악인의 꾀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는 우리는 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죄인의 가는 길 있잖아요. 하나님의 뭘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 그게 죄인의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꼭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게 오만불순한 겁니다. 아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꾸짖고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불순한 자, 그보다 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그 오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 눈 감고 항상 그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모든 사사건건이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과 연결시켜서 사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그런 의미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금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내세에도 영원한 축복 우리에게 더욱 축복하시기 원하는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수단 방법과 자기의 어떤 힘으로만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이 있잖아요. 먼저라는 것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가 뭐야? 먼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에 거하는 새하늘 새 땅.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밖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이 내 수단 방법으로 먼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은 기회 있으면 여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일, 순종하는 일도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입니다. 그렇죠? 주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님은 나중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밖에서 주인의 일을 하고 돌아온 종들에게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밖에서 주인이 일을 하고 집안에 와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너희는 먹고 마시라. 주인의 위주잖아요. 주인의 위주. 그리고 종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의 천한 육신을 가지고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지 못할 거예요. 이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종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덤으로 주셔요. 덤으로.
그래서 종이 주인의 일을 충성하면은 주인이 올 때에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시종될 거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잠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그 직원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출근 시간이 좀 늦어도 한 2시간씩 늦어도 봐준답니다. 좀 실컷 잠도 자고 좀 자유롭게, 그리고 점심시간도 한 번쯤은 한 2시간씩 점심시간도 주고, 그리고 이제 이제 주말쯤 되면은 이제 직원들 딱 앉혀놓고 그 사장님이 서브한답니다. 이래 커피도 날라다 주고 뭐 신문도 갖다 주고, 직접 하더라고. 그걸 보여주대요. 그 참 재밌다 싶어요. 그 직원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 그래서 그 회사 분위기가 아주 부드럽고 자유롭고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섬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활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지만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구원만 받았고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안 되겠죠.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 4장에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 다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들어라. 들어라. 들으라는 것은 영어로는 listen carefully when I speak. 내가 말하면은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은 어떤 집중하는 그런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에,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그릇된 그 생각을 깨우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들어라. 좀 들어봐라. 잠언 28장에 보면은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귀로 들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 너희 중에라는 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돈을 한바탕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서기 1세기경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그때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신흥 도시가 생겨나고 많은 상인들이 이 도시를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고 그리고 많은 수익을 얻는 일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이제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돈 버는 그런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돈을 벌어서 좀 부자가 돼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어도 1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한바탕 벌어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1년 계획을 세운다마는 사실은 내일 일을 모른다.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사람은 1년, 5년, 10년, 몇십 년 평생 계획도 세워보지만은 사실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듯 없이지는 안개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잠깐 끼었다가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리면 보이지 않잖아요. 허상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모든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런 걸 좀 얻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곧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죠. 모든 것이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이득을 남기는 일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마라.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해야 되고 장사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도 필요하고 또 돈도 벌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자 하는 그것은 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만 그것은 살아가는 데 하나의 수단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세상 일, 육신의 일,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일에 어떤 자기가 계획한 것을 기어코 이뤄보려고 하는 오로지 그 헛된 소망과 자만심을 가지고 그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보다는 자기 계획을 이루는 데 아마 온갖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일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야고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했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커다란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반성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인간의 계획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참 인생 일생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 한바탕 꿈이다. 내가 꿈을 많이 꿔요. 매일 꿈 꿉니다. 자, 그래서 그 꿈 좀 안 꿨으면 좋겠어요. 꿈 안 꾸는 방법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꿈에 하나님의 계시 받는 그 같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소위 개꿈이요, 개꿈. 그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깨고 나면은 꿈에 이제 생각이 나요.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깨고 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꿈이 아니면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꿈 꿨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꿈꿀 때 그때는 알았는데 깨고 나니까 모르니까 다행이죠. 자, 꿈도 성경에도 사람이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깨고 나면 꿈을 무시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좋은 꿈 꾸든 나쁜 꿈 꾸든 깨고 나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잠깐 보이든 없이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허상입니다. 잡히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에요. 그 주변의 나라다 정복하고 통일왕을 이루었을 때
크고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나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몇 병이나 살 것처럼 막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이상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나폴레온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예. 아주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트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터 헤레나 섬에서 귀양세례 할 때 그는 불가능 앞에 꼼짝을 못하고 나는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다윗 왕은 그때 다윗은 최고 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게도 갑자기 종말이 온다는 것, 죽음이 온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위만큼 되겠습니다. 주의 앞에 내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일생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얼마나 그 확실한, 사람이 모든 게 잘 되고 하면은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 일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마다 든든히 섰다, 성공했다, 그것도 다 허사뿐이다. 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년, 강건하면 80년. 자, 사람 평균 수명이 70년. 이제 세계 곳곳에요 많은 나라들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균 수명이 50년도 안 되는 데도 있고 6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전체적인 평균 수명이 70년이라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그 전에 죽은 사람 많아요. 강건하면 80년, 그 이상 사는 분은 더 건강한 사람. 요즘에 좀 그 문화 혜택을 받고 좀 의료 혜택을 받고 하면은 우리 이제 수명이 조금씩 길어진다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돌아가실 분이 요즘에는 뭐 암에 걸려서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몇 년간 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 계산함을 가르치사 내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지혜로 얻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의 연한을 계산해 보자 그 말이에요. 계산해 하면은 지혜가 생긴다. 자, 70년이라고 계산하면은 365일 곱하기 하면 25,550일. 그 계산해 봤어요? 돈은 계산하면서 왜 그 계산하네요? 타임 이즈 마니 그러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그러는데 그 시간도 계산해 봐야 돼요. 타임 이즈 골드, 타임 이즈 라이프.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단축되는 건 생명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70년이면 25,550일, 25,550일. 이제 깁니까? 예?
80년이면 2만 9,200일인가 그래요. 그 별 차이 없어요. 하여튼 빨리 지나갑니다. 그걸 또 나누기 2 하면은요, 25,551을 나누기 2를 해봤더니, 왜 나누기 해야 되냐면, 자는 시간하고, 아파 누워있는 시간하고,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하고, 빼면은, 12,775일. 그게 답답한 날, 고생스러운 날, 속상한 날 다 빼버리면은,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한 날 며칠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은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전등 빙 돌다가 하루만 살고 탁 떨어져 죽는데, 하루살이는 입이 없대요. 먹을 필요도 없죠, 하루살이 죽을 게.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루 동안에요, 교미하고 새끼 낳고 할 일 다 하고 간대요. 희한하죠. 그 하루살이가 모기한테 그랬다나 그러잖아요. 그 모기가 하루살이에 그랬대요. 자,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먹고 오래 살다 보이 별소리 다 듣겠네. 그러더래요. 사람은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요, 몇 병년이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각 사람은 꿈과 이상과 온갖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아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또 그걸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건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리라, 그 표현이 참 맞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곳이 없다고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곳을 따로 예비해 놨어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 영화 보셨죠? 참 영화 제가 처음부터까지 보는데요, 되게 재미없더라고 그거. 그런데 그 유명한 작품이에요. 아시죠? 그게 뭘 말하느냐, 그 홀로 사는 노인이, 이 사람 평생 소원이 큰 물고기 잡아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저 먼 바다에 가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먼 바다에 가서 엄청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걸 끌고 오는데 상어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그 물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하니까 이 노인이 노를 가지고 그 상어 대가리를 때리면서 막 계속 싸우면서 그 물고기를 끌어내서 이제 육지까지 무사히 끌고 오기는 왔는데, 끌고 와 보니까 뼈다귀만 남았어요. 재밌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전부. 끝, 그게. 그리고 노인이 집에 가서 그냥 병이 나가지고 누웠는 거예요. 자, 그게 일생에 인간이 하는 일에 얼마나 그 헛되다는 것을 인생의 삶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 인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무엇을 얻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저희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렵니다. 저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이것도 패단이라 그랬어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돌아갈 때도 벌거벗고 돌아간다. 공수 그 공수래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하숙생인가 그 노래요. 이 찬송가 한쪽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재밌는 그 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쵸, 의미심장하잖아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인생이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참 벌거숭이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은 몇 평년 몇 천년이나 살 것처럼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더 막 끝도 없게 욕망은 끝도 없어요. 죽을 때는 그냥 수위 한벌 관한 게 땅 몇 평이면 끝날 것을. 요즘은 땅 몇 평도 없어요.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납골당에다 넣어놓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3절에는 저희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악이 가득,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자기 어떤 욕망에 미치고 뭐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자기 취미에 미치고 스스로 그래서 성경에 미친 마음을 품다 그래. 평생에 결국 죽어버리고 만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영원히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간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일생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므로써 거기에 대한 그 정을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짧은 일생이 인생 일생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뭐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시편 90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저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야 돼요.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지나는구나. 배틀의 북 알죠? 그 옛날에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도 배틀이 있었는 것 같아요. 발로 이렇게 찰칵 하면서 이제 배를 짜잖아요. 그러면 옆에 북이요. 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이래 넣고 이래 넣고 이래가 자꾸 짜잖아요. 요즘에는 뭐 자동으로 찰칵 그 북이 말이죠. 보이지 않게 막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어떤 무늬도 놓고 배를 짭니다. 그래서 그 북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배틀에서 끊으시리니 일시간에 내 명이 다하였나이다. 조석간에 내 명이 다하였 마치리이다 그랬어요. 배틀이 차크닥 짜는데 어떻게 짠지 나중에 와서 칼로 쫙 찢어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갑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인생의 틀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다 끊어가지고 그 틀을 어떻게, 그 배를 어떻게 짰든지, 그게 어떤 무늬를 낳았든지, 내 생애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배틀에서 다 끊어간다. 내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갑자기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이 욕망이 얼마나 센지.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을 해서 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좀 정당하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재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이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고, 뭐 다툼이 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나눠주는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 형도 욕심쟁이고 그 동생은 더 욕심쟁이고, 그 사람뿐 아니라 이권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 가난한 사람 보고 잘못 산다, 이게 그 가치관이,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바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이게 인생관이 잘못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 보고 잘못 산다, 무조건 잘못 삽니까? 성경에는 가난하게 살아도 의롭게 사는 사람은 부자로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목소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머리 둘 것 없었어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말씀하고 저녁에는 감난산에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치가 있을 때 주님은 정말 육신이 머리 둘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마지막 로마에 죄수처럼 끌려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다 망했네요.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금생뿐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분토라는 말은 똥이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제가 한문자에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쌀미자 밑에다가 다를 이자 쓰니까 그게 똥분자더라고. 쌀보다 약간 다른 게 똥. 그러니까 쌀떡에 있는 거하고 화장실에 있는 거하고 시간 문제예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자기 집에는 비료 공장이 5개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료 공장 사장인가 싶었더니 아니에요. 5식구인데 비료 공장이래. 비료 공장.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그 학생이요, 공부를 안 하더래요. 공부를 안 해요. 선생님 너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선생님 공부해서 뭐 한대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성공해서 뭐 한대요? 성공해서 잘 살지. 잘 살아서 뭐 한대요? 잘 살아서 잘 먹지. 잘 먹어서 뭐 한대요? 잘 먹어서 똥 싸지. 똥 싸서 뭐 한대요? 똥 싸서 걸음하지. 걸음해서 뭐 한대요? 농사 짓지. 농사 짓지 뭐 한대요? 잘 먹지. 잘 먹어서 뭐 한대요? 똥 싸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등첨조라는 학생이에요. 에이 먹고 똥 싸는 기구나. 그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문제하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불러보냈대요. 이 학생이 이제 보따리를 하나 단부찜을 짊어지고 인생이 뭔가 그걸 연구하려고 이제 인생이 이게 먹고 똥 싸다 가는 거나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댕기다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디 가니까 막 내 폭포가 쫙 쏟아져 흘러가는 걸 보고 야 인생은 저렇게 흘러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고 폭포에 떨어져서 빠져 죽어버렸대요. 참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서 사는지 정치 없이 가는 인생, 정말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10절에 재물을 모으는데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부릴지어다. 어찌하여 네가 허무한 데 주목하느냐. 재물은 정녕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니.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마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어찌 네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허무한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막 부자 되기 그거 온통 그게 목적인 양 하는데 성경에는 어찌 네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가 달려있어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안 날아가도록 붙잡아 놓으면 붙들어 매면 될 거 아니냐 그러지만 붙들어 매면 지가 날아가요. 자기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걸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것은 다 안개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맵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39편 6절에 저희가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의 인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걸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역사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내가 영생 얻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의 세 세트로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돌아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귀중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될 겁니다. 그 목적이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뜻이 하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시간이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착착착착 이루어져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시편 3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처음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33편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히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열방의 도모가 뭡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앞다퉈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모든 걸 앞다투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피하시며 열방이 하는 모든 일들을 피하신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구원받는 역사, 천국 갈 백성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면 이 세상을 없애버릴 텐데, 예? 어린 애들이요 바닷가에서 소꿉장난 하잖아요. 예? 모래로 이래 집도 짓고 성도 쌓고, 뭐 이렇게 조개 껍질 갖다가 막 넣고 밥한다 그러고, 너는 아빠고 나는 엄마다 묻고, 소꿉놀이 해봤어요? 소꿉장난? 시간 돼서, 야, 엄마가 가자! 시간 됐다! 다 같이 흩어버리고 그냥 털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소꿉장난이에요. 아무리 뭐 싸나봐야 소꿉장난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끝냈을 때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문은, 하나님의 도문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이루어질 거다. 시편 2편을 또 봅시다. 2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이 지멋대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무력을 증강시키고,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다 허사인데, 그렇죠? 해봐야 하나님이 다 박살내버릴 텐데, 좀 있으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보자 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거다. 별별 계획을 다 세우겠죠. 유대인들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상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큰 소리 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박살내겠다.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려다. 하나님 웃으십니다. 어리석은 놈들아, 하나님이 입김 한 분만 불면 다 날아갈 버릴 것들이. 전에 한번 보니까요, 제가 이 화분에다가 나무를, 예쁜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하루는 보니까 막 개미들이 막 팍팍하게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다 집을 짓고 막 그 뜯어먹고 있어요. 그냥 제가 수돗물 가지고 샥 그걸 보고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콧김만 불어도 다 날아갈 것들이 뭐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왜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사 진노하사 저희를 논리에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님이 오시는 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이 세상 만국을 박살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천년 동안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데 이 열방이 이 세상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잠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장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자,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영광스러운 거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 뺏겨요.
그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너희가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으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역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 것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편 37편 23절에 지금은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잠시 후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는 믿어도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지요. 구원이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고 막연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기독교 전성시대 가짜 기독교 역사가 충만합니다. 유럽과 미국에 한때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들도 거의 복음의 역사 꺼져가고 이제 육신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속적으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시편 32편을 봅시다. 시편 32편 8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희의 갈 길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시니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까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감찰하시며 그랬잖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은 자갈을 물리고, 말은 처음부터 자갈을 물리게 돼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이 쇠로 자갈을 탁 물리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빨이 있으면 이빨 다 깨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갈 물리는 그 자리에는 이빨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소는 코를 딱 끼워버리죠. 그죠? 코를 딱 끼우면요, 애한테도 끌려가요, 그냥. 예. 무지하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며, 자갈을 메우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단속하지 않으면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순순히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즐거움으로 안 따라가면은요, 예, 말이나 노새같이 자갈을 탁 물리고 굴리를 탁 씌워가지고 소 같으면 뭐 콕을 딱 끼워가지고 끌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응?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잠언 16장 봅시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16장 9절.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길을 계획해도, 예? 그 길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은 인간의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계획과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기어코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면 고생합니다. 아세요?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으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으리라.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자기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소용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이루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우리 속에 육신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이 하고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단련시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계수련회 때 그런 재밌는 말을 했죠. 고시를 통과해야 된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시가 있죠. 고시에 합격해야 된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때 정금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14절 15절에 보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자기 계획과 욕망을 끝까지 관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또 쳐다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막 덤벙덤벙 자기 편리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해야 되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주 최대한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돼야 돼요. 소원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은 그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큰 죄고 악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쁜 것 행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지요. 야고보서 4장에 마지막 쳐다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낙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 그랬죠.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예.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하지 않는 것도 죄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느냐? 그걸 경영하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어떤 일을 경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의 계획은 다 악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만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각하고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너희는 머리끝까지 다 해심만 됐다는데 뭐 걱정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으면 됐지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걱정입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로 죽을 자신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은. 의인이 걸식하거나 그 자손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가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염려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계획 속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획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7절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계획시켜야 돼요. 계획. 하나님 같이 하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고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잠깐 있는 현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헛된 시간 삶을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세상의 하찮은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 놓은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헛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등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헛된 자랑과 헛하는 욕망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 전 세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도 계속되는 전도 집회 주님 함께 하시고 이제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 전 세계 곳곳에서 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기도를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